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한 복판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나는 중생한 자인가? 아니면 중생하지 못한 자인가? 대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을 대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나가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율법의 영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중생한 자의 안타까운 탄식이라고, 그리고 절망의 탄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고 중생하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진짜 그 중생이 진짜 중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의 영을 바라보면서 이런 깊은 고뇌와 탄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의 내면에 두 가지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즉 중생하기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주인 노릇하였던 옛 사람이 있습니다. 옛 자아가 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러서 성화의 단계를 뛰어넘고 영화에 이르지 않는 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옛사람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언제나 두 개의 자아가 우리 안에서 서로 그렇게 영적인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일단 신앙에 좀 답을 갖고 이 문제를 대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영적인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은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단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사람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승리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는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옛 자아에 속해 있는 인격, 성품, 습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옛 사람이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새벽에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강의할 때도 1계명에서 9계명, 전체 10계명까지입니다만 9계명을 떠받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탐심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죄를 불러일으킨 것이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욕과 탐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는 우리의 새 사람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결정적인 도구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특별히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옛 자아의 절대적인 무기인
우리의 새 사람을 공격하는 이 무기인 정욕과 탐심, 육신에 속해 있는 우리의 습관까지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요, 육신의 옛 자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정 이 말씀이 나중에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예수께 속한 예수의 것이냐, 예수의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증명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옛 자아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예수님께서 저것이 사실은 제자가 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엄청난 헌신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면, 예수님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 자아에 대한 철저한 죽어짐, 부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죽어짐 없이, 자기 부인 없이 능력과 축복을 간구하는 데 있고, 그 능력과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과 인격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에 있는 것 아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혹은 예수 믿는 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십자가의 죽음 혹은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 어떤 거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엄청난 역사예요. 신비한 능력과 은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자랑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졌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날마다 죽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역설입니다마는 내가 죽어지는 데 있어요. 내가 죽어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할 것이고, 내 자아를 부인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도 바울이 우리의 두 개의 자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7장 25절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저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렇게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는, 어쩌면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선언하는 장이 로마서 8장이에요. 이런 전제 아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까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까지 그 마음의 법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냐? 결론은 하나입니다.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아, 옛사람이 철저히 죽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은 영영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육신의 문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죽을 때까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의 척도를 죄로 오염되어 있는, 타락되어 있는 내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은혜로 얼마나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로 먼저 생각해야 될 영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죽게 하지 아니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법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약화되어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들이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일보다 내 육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는 희미해져 가고요,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될 성령의 능력은 점점 더 소멸되어 간다는 것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어느 선이 지나면 그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제시를 해주는데, 그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 안에 내가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육신으로는요,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육신으로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8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신의 본능은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무리 숭고하고 여러분들의 결단이 아무리 위대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 성령의 능력과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자아,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오염된 육신을 이기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다스림 받는 것, 그거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입증해 줘요. 우리 다 같이 8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다시 인정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실은 성령의 생명의 법도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사랑이 함께할 터인데,
그 사실을 깨닫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택함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된 절대적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로 인정해야 그 은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는 자아가 강해서 죄 앞에 무너지고 실패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성취되도록 한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전체적인 개요라고요. 이런 입장에서 로마서 8장 1절은요, 사실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1장에서 7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 한번 선언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8장의 이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에 온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갈등이 있고 그 갈등에서 육신의 사람이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갈등의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악에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셔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3절과 4절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8장의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8장을 전체 이렇게 펼쳐놓고 살펴보시면 8장 1절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장 39절은 그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의 보증을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중간에 정죄함이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2주 후에 살펴봐요. 우리에게 패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육신적으로는 패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패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3개의 구절로 함축하면 정죄함이 없다, 패배하지 않는다,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은혜스러운 장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조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요, 사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희미해졌을 때, 우리 육신의 죄가 이겨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양심의 찔림이죠. 회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면 그 죄는 반드시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난날에 이렇게 죄지고도 네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 네가 그토록 미워하고도 사랑할 수 있어? 등등 날마다, 여러분 어쩌면 제일 먼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다시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죄가 나의 심령을 괴롭힐 때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고 선언하시는 귀한 그 선언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서 사탄의 정죄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지난날의 죄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서도 구원받은 자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노라고 선포하심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죄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2절에서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인데, 부디 해방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자유 아닙니까? 주권의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인정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난날의 죄가 괴롭힐 때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노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정죄의 값은 사망 아닙니까?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해놓으셨냐면 은혜스럽더라고요. 출애굽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마지막 재앙이 애굽 사람의 처음껏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장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판 아닙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히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묻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 넘어가다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냐면 우리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죄의 값이 사망을 청구하러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정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란 말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렀다면 그 죄가 다시는 죄값인 사망을 우리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만 믿음으로 거하셔서 죄를 이기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8장을 생각해 보면 정죄함이 없는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한 단계 더 뛰어넘으셔서 우리가 정죄함을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을 근거로 한 죄를 규정하는 것, 그 다음에 죄의 끝이 열매가 사망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앞에서 살펴봤어요. 두 개가 대조가 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가까운 데서 찾아보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조가, 극명한 대조가 사실은 여러 번 나타났었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은혜와 법이,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이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었어요.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대조를 통해서 어느 편에 속한 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대조를, 율법이 되었던, 죄가 되었던, 사망이 되었던, 은혜와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새로운 새 영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7장 할 때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는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죄로 위험된 인생 중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에 따라서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따라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상태, 정죄함이 없는 상태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사도 바울이 율법과 조문과 죄와 사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하심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중요한 말인데, 칭의나 성화를 위해서 율법에 의지하는 일이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율법으로는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거나 구원함을 받거나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이따 잘 기억해 놓으셔야 설교 결론에 가서 잘 이 말씀을 또 응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고 하며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인정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거듭 새겨야 됩니다. 특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묘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진정한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시켜 주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입증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요, 예수님이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 네가 비록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 증명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입증하시는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도 그분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의 열매인 사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6장에서 무엇으로 참여했죠? 세례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각으로 얘기하면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지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하는 것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청구할 수, 죽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성령께서 충분히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입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이곳만 얘기한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들은, 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요 부활이셔요,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냐면 성령이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명하는 그 결과, 죄와 사망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아무리 정죄하고 사망의 청구수를 내보내도요, 우리가 이미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시 죽음 밖으로, 생명 밖에서 불러내어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의로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자 되는 것, 영원까지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셔요. 그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혹은 믿음을 통하여 들어갔기 때문에요, 사망과 죄와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는요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롭다함,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예수 생명 안에서 들어간 우리들과 율법은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그래요. 육신을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는요, 율법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약해진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오염되어 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약하여진 우리가 문제이고, 그 약하여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정하여 주셨어요.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의 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생명 안에 머무르게 하는 은혜로 초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타락한 인성이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고,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을요, 인생의 최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서 내 의와 아직도 사탄이 요구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자랑,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하는 것이요, 다 우리 자아가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로 오염되어서 육신으로 연약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서 정말로 붙들고 자랑해야 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나사로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 만나고 살아났어요. 온갖 질병에 여러분, 그렇게 신음하던 자들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고침받았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서 다 회복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세상 것 내려놓고 내 자아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셔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할 양심의 가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4절 말씀을 좀 살펴볼 터인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만 즐거워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던 우리가 그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따라 살아요?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역전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로서
이제는 내 자아,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요, 다 죄밖에 없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요, 다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인생은요, 다 죄의 열매만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중요해요. 율법과 관계, 여기만 설명하면 끝나는데 뭐라고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시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중요한 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행위, 삶이 바뀌어요. 입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우리를 단순히 죄사함 받고 예수 생명을 갖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들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존재로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 말을 제가 어렵게 써놨어요. 읽어보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성취하는 데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앞에서 목사님 율법으로는 의롭다, 서론을 설명할 때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성화를 얻을 수 없다, 죄로 우리가 타락해 있기 때문이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내가 의롭다함의 증거, 성화됨의 증거를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으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성화로 이끌 수 없지만,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화로, 의롭다함으로 이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성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입증하는 것이 여러분 역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법에 대한 순종이 칭의의 근거는 아니지만 그것은 칭의의 열매이며 바로 성화된 입증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거룩함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것은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 안에서 거하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4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며, 또한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 구원함을 받은 것의 열매이자 또한 성화됨의 증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불순종할 자유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다시 좀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씀은 율법에 불순종할 자유가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여기시는 성화의 열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남은 생애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성화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입증할 수 있는 말씀의 절대적으로 실천자들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